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연주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된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3년도 11월 22일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몇 달 전입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절망에 빠뜨리고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영웅이면서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른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그만 암살되었습니다. 범인은 오스왈드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불우하게 자란 청년이 그만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스왈드, 그는 유복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엄마는 그 뒤로도 2번 더 결혼해서 아버지가 모두 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번번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형제들한테도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유난히들 오스왈드를 미워했고 낳은 엄마조차도 오스왈드를 무시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했지만 배운 게 싸움이라 맨날 싸움박질 하다가 그만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 것이 해병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해서 한 가지 재능을 알았네요. 사격. 총 쏘는 거는 1등입니다. 명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군인인데 이 오스왈드는요, 소련 공산주의를 더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적응을 못하고 제대를 일찍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련과 쿠바 이런 나라로 유리방황하며 지내다가 우연히 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직장도 없으니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뭐 일을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고단합니다. 매일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뭘 벌어다 줘야지 살림을 할 터인데, 그러니 그 가정이 편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 오스왈드 마음속에는요, 세상을 향한 분노, 세상을 향한 복수심이 이상하게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것에 대한 복수심을 세상을 향해서 한번 펼쳐보이겠다, 잘못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른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1등 사수, 명사수의 재능으로 올림픽에 나갔더라면 금메달을 땄을 거이지만 그만 세상에 대한 분노로 대통령을 저격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세계가 절망했습니다. 세계의 희망을 총소리 한 방으로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불우함과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큰 비극을 초래한 거지요. 그런데 이틀 뒤에 자기도 다른 사람이 총에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청년입니까? 엄마 사랑, 아빠 사랑 못 받고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마음의 분노와 저주를 키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던 오스왈드, 참 불쌍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불쌍한 청년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반대로
엄마가 넷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하나같이 이 청년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할수록 형들은 더 이 청년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형들은요, 이 죽이고 싶은 동생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외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종살이를 해보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이름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수록 형들은 그를 더 미워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수록 형들의 질투는 더욱더 짙어지고 두꺼워졌습니다. 요셉이 얼굴에 웃을수록 형들은 분노로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어린 아들이 외국의 노예로 가서 종살이를 했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스왈드도 요셉도 다 불쌍하잖아요. 오스왈드나 요셉이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조카나 여러분의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요, 오스왈드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오스왈드는 자기 상처를 감당 못하고 세상을 향한 분노의 대통령을 저격했지만 요셉은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저주의 화살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큰 가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다 살려내는 정말로 놀랍고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신 건,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위로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스왈드는 세상에 절망을 만들었지만 요셉은 세상에 소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오스왈드와 요셉의 차이가 무엇일까? 둘 다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무슨 차이가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될까요? 왜 오스왈드는 절망과 사망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고 요셉은 소망과 생명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오스월드는 큰 절망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큰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돈, 명예, 좋은 직장? 좋지요. 누군들 싫어하겠습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것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대기업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100평짜리 빌라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성경 말씀대로 존귀하며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너무나 애송하고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날에는 늘 이 말씀을 가능한 한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성적도 좋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돈도 좋습니다. 집도 좋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을 영원토록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제1사명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 거십시오. 다른 곳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다른 것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경을 믿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음을 여러분께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기도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1사명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하복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신명기서를 읽고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돈보다 기도에 철로를 넣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차, 응답의 열차가 들어오는
철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철로를 놓으시는데 지하철 9호선이 있는 것처럼 촘촘하게 세밀하게 기도의 철로를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의 기차를 날마다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힘들 때, 자녀가 어려울 때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어느 장터에서 경매가 열렸습니다. 미국 장터에서는 종종 경매가 열려요. 물건 가지고. 사회자가 먼지가 낀 낡은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1달러부터 2달러, 3달러. 아무도 더 이상 가격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잠깐만 좀 줘보시겠습니까? 바이올린을 봤더니요, 먼지를 털어내고 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올린 활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경매장에 앉아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따라 부릅니다. 합창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송가 연주가 끝나고 노신사는 사회자에게 바이올린을 주면서 계속 경매를 하시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달러에서부터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까지 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3달러짜리가 3000달러가 되었습니다. 3000원짜리가 300만원짜리가 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요. 한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어떻게 3달러가 3000달러가 됐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누가 연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누가 연주하길래, 누가 연주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연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연주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연주하십니까? 선생님이 연주합니까? 학원 강사가 연주합니까? 영어 성적이 연주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를 연주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연주할 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주할 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연주하도록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를 연주하도록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날마다 지도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북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